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에게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로마서 6장 19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로마서 6장 19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로마서 6장 19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어쩌는 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약한 행실로 범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으로부터 떠나 주님과 교제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부활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질병과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더욱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동부 예배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3시에는 3층에서 다음 세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세가족 교육과 성장 교육을 필수로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 후에 2층 세가족실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사는 간식으로 간단하게 드리니까 드시고 교육 받으실 동안은 배를 좀 참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식사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성경 공부와 출애굽기 기도회는 5주차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진행 중이라 그랬는데 우리 최지환 집사가 계속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멘트를 올린 것 같습니다. 6월 첫 주는 창립 2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6월 1일 날, 6월 1일이 우리 교회의 창립일입니다. 그런데 첫 주로 창립 기념주일로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어제 대청도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더 깨끗해졌는데 대청소 하신 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보니까 대청소 하신 분들이 너무 열심히 했는지 이 자리에 안 보이네요, 많이. 대청소한 분들이 제가 사진으로 다 보니까.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이 완전 소득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들을 같이 박수했다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부 지침을 넘어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의 지침을 가지시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큐티하는 일에 힘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 책 읽는데 힘써주시고 서로 간의 모습들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은 바뀌었어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첫째 주 지난 후에 목사님이 6월 달에 안식월을 합니다. 55번째 전도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분야의 통독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함성기한 수의사님 12독 하셨습니다. 빨리 좀 나오시겠어요? 성경 통독 기념회 정교인 성경 개정판 통독대에 참여 영광스러운 12독을 하였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가 축하의 마음을 입에 담아드립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꿈이 있는 교회 담임 목사 한기성.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일 찬팅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내 영혼 주가 있는 것 같아. 위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흘러갑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물은 반갑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이니 나 힘을 넣어요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깨닫지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흘러갑도다. 은혜의 손앞이 지금 북쪽이 내려 너의 끝망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깨닫지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흘러갑도다. 끝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깨닫지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깨닫지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흘러갑도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적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알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적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참된 평안과 위로 주신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맺어주신 가족과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사를 찾고 감사를 표현하는 복된 5월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희들을 의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은혜를 받고도 죄에 순종하며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은 바꾸어 주셨지만 몸은 바꿔주지 않으시고 이제는 몸의 훈련을 통해 의의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죄악에 익숙한 습성을 끊고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며 거룩한 생각을 훈련하고 말을 훈련하며 거룩한 의의 종으로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25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교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행 중에 있는 제자 훈련에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훈련생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훈련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귀한 말씀 잘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배운 대로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각자의 생활 속에서도 항상 말씀을 되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의의 종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을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1장으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 7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좀 생각해 보면 먼저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 여기에서 죄에게 끌려다녔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놓으셨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죽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의의 종으로 우리의 근본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몸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몸은 어떻게 바뀌는가? 그 몸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뀐다고. 의에 순종, 죄에 순종하면 죄의 몸이 되고, 의에 순종하면 의의 몸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의에 순종함으로 의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거룩한 몸이 되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야지 고칠 수 있다고요? 훈련해야 된다. 의로운 의의 종으로서 훈련하고 의의 종으로서 따라갈 때 우리의 몸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몸이 순결해지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몸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들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어떻게 율법으로 자유하게 됐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이 그 예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에 대하여 죽은 남편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아내를 비유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적용이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법은 효력을 거기까지 미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죽으면 어떤 법으로도 그를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법으로부터 처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으로부터 자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론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른 데 다 이렇게 적용하고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이게 되는 겁니다. 남편이 있는데 바람을 피우면 법에 따라 그 음란한 죄를 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에게 시집을 가더라도 죄가 되질 않습니다. 오늘 남편이 죽었어요. 조상 치르고 시집을 가더라도 죄는 아니에요. 양심이 찔려서 그렇지. 그러나 법적으로는 죄가 아닙니다. 그걸 이 율법에 대한 것을 설명하며 그것을 우리에게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인은 죽은 남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법적 사실입니다. 이전 남편은 율법과 같고 새 남편은 그리스도와 같은 의미로 지금 말씀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인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율법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죽었으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서 율법도 완전히 죽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율법은 우리 안에서도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집을 간 거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시집가서 새로운 남편의 법에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 남편이었던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전 남편이었던 율법의 지배로부터 이젠 자유로워졌습니다. 새 남편 그리스도의 지배를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는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복음을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보면 자기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사명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죄의 종에게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도 하고 또한 애통하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도 하고 화평케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삽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차와 같은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하여 힘을 쓰며 살고 있습니다. 율법이 죽고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따라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를 그래서 얻었지만 이 사명,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 때로는 힘도 들고 어렵게도 삽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자기도 막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삽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자꾸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압니다. 어디를 위해서 내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그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면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도 있어서 항상 때로는 마음 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자유를 얻은 자의 거룩한 부담감에서 나오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가졌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중생하였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을 힘겹고 버겁게 살아가는 이유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육신의 사망의 법으로 열매를 맺으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잘 들은 것처럼.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어요. 우리는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죄의 정욕이 더 살아나는 계기가 되었어요. 율법을 알았는데 그 율법을 알고 나니까 율법이 오히려 죄의 정욕에서 그것을 더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으로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죄를 알게 되니까 죄를 알게 되는데 육신의 지배를 받고 여전히 있으면 그러면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서 오히려 역사를 합니다. 죄를 알자 죄의 정욕이 더 죄를 짓게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살아갈 때 보면 공원이나 이런 데 갈 때 가서 보면 잔디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잔디에 들어가지 않으시나요? 오히려 잔디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더 충동질을 합니다. 왜 맨질맨질한가요? 잔디가 거기 줄 써붙여놨는데. 또한 돌아가시오. 근데 왜 길이 나 있나요? 돌아가질 않아요. 돌아가라는 팻말 때문에 돌아가질 않는 그런 죄가 속에서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며 삽니다. 사망에 의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런 겁니다. 또한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는데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자,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을 가졌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계십니다. 영의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마음에 말씀을 마음에 새겨 놓았습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압니다.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를 알아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압니다. 무엇을 안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우리가 승질 부려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부려야 되지 않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승질을 잘 부려요. 그렇죠? 우리가 퉁퉁대지 말아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퉁퉁대요. 우리가 밝게 말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아주 이상하게 어두운 말을 해요. 모르나요? 알아요.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왜요? 이미 우리 자신이 얽매인 것이 있기 때문에, 육신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거 바꾸지를 않는 거예요. 근본은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순종은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바뀌지를 않아요. 은혜가 있지만 은혜를 누리지는 못해요. 그 투쟁을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죄의 종에게 드려 죄에 빠져 사는 거예요. 의에게 종에게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해야 거룩해지는데, 그래야 거룩함의 은혜를 누리는데 그걸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뭐 때문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에게 순종하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내가 의의 종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잘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율법에 따르는 자들보다 더 경건한 인생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걸 잘 안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마지막 이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했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아셔야 됩니다. 율법으로 자유했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유하기 때문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율법은 무슨 첫 번째? 율법은요, 죄를 알려줍니다.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자, 율법은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죄를 다 드러내서 알려줍니다.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자, 본문에서는 무엇을 예로 듭니까? 탐내지 말라. 이게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에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인 탐내지 말라, 남의 물건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10계명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탐내지 말아야지, 이걸 알고 있어요. 율법의 참 의미를 근데 알지는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는 말 때문에 남의 것에 탐내며 살고 있는 마음의 탐심을 알게 돼요. 그런데 마음의 탐심을 알게 되는데 탐심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탐내지 않는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잖아요.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다른 아이가 왔어요. 그러면 다른 집에 갔든지 다른 아이가 왔어요. 그러면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그걸 자기 것이라고 또 싸워요. 그러다가 또 그 장난감 가지고 집으로 가겠대, 자기가. 그러면 부모는 안 돼, 그런 건 얘 거야, 그러니까 가져가면 안 돼, 이건 얘 거기 때문에 가져가면 안 돼, 그것을 가르침을 끝,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건 뭐예요? 깨닫지 못한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장난감을 가지고 가면 안 돼, 이건 얘 거야. 그런데 네 마음에 악이, 탐심이 일어나고 있는 그것이 더 큰 문제인 걸 그를 깨우쳐줘야, 그래야 걔가 율법을 제대로 안 거가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그거 걔 거니까 안 돼만 아니라 걔 거니까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이게 얘 거인 것만이 아니라 너 마음속에 탐심이 문제인 거야. 그러니 그 탐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그 아이가
깨달아야, 그래야 율법을 안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깨우쳐준다고 알아요? 몰라요. 언제 알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 때까지, 중생할 때까지는 맞아, 이게 될 때까지는 몰라요. 여러분 중에서도 남의 거 가면 안 돼 하지만 그것이 내 속에 심각한 탐심이다라는 것을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이거 문제야. 그래서 그걸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수정하고 바꾸고 고치고 훈련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뭐예요? 율법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죄가 율법을 도구로 이 마음의 탐심을, 그래서 자꾸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해요. 그걸 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8절 보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에서 죄를 알게 됐습니다. 율법으로. 율법이 마음의 탐심을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온갖 탐심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율법이 탐심을 더 자극한다 이거예요. 죄를 범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지 말아라. 아까의 말씀을 여러분 드린 것처럼 하지 말아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면 안 돼. 그러면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요. 과거에 우리 집에서 아이들에게 이 귤 한 박스를 사왔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그 귤에서 목사님 것을, 아버지 것을 구별해야 된다. 구별해 놨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 있는 귤 박스에 있는 한 박스가 있는데, 근데 그 아이들은 이 귤이 있는 것보다 저게 더 갖고 싶어요. 이게 더 많은데도.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탐심이 자극이 된 거예요. 이게 구별돼야 되는 건, 아버지 걸 구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갖고 싶은 욕망이, 이 속에서 욕구가 자꾸 충동질을 태는 겁니다. 그게 본문이 그런 것입니다. 율법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었으면,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거를 오히려 본능은 충동질하여 그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을, 이 탐욕을 오히려 부추기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것을 구별해 놓지 않았으면, 그러면 이게 속에서 탐심이 일어나질 않았을 텐데, 이게 이 구별해 놓음으로 인해서 탐심이 더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깨달았어요. 죄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가 기회를 타서 오히려 이걸 범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한 죄가 말이죠, 율법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11절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자,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를 말씀을 가지고 속였습니까? 그냥 속였습니까? 네, 말씀을 가지고 속였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먹지 말라. 그게 아니라 먹어도 된다. 먹으면 죽는다. 괜찮다. 그 말씀을 속였어요. 죽지 않아. 그냥 먹어. 왜? 말씀이 그렇게 했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말씀으로 속였어요. 그래서 속았어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마음에는 많은, 무슨 죄를 범하든지 마음에 무슨 죄를 범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 손을 씻으라. 손을 잘 씻어야 된다. 율법에 손을 씻으라 했다. 손을 잘 씻으면 된다. 또한 구제하면 되는 거야. 구제하면 돼. 마음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구제하면 돼. 그리고 금식하면 돼. 그리고 헌금하면 돼. 그리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면 돼. 그리고 제사 드리면 돼. 그리고 예배 드리면 돼.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많이 드려. 그리고 많이 해. 그러면 끝. 이게 율법으로 그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말씀을 강하게 하세요. 그들에게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아주 심각한 말까지 하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고, 누가 세례받으려고 하냐, 마음의 근본이 바뀌지 않는 너희들아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행위와 그 율법이 뭐예요? 율법을 주시는 진정한 율법은 뭘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라, 마음을 고쳐라,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마음이 문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하면 돼, 예배 많이 드리면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살든지 괜찮아, 그리고 예배 드리면 돼. NO! 화 있을진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율법을 깨닫고 그 율법을 통해서 표면적인 것을 행하게 하고 이면적인 것은 바꾸지 않아도 된다. 어떻게 사람이 그거 바꿀 수 있냐? 사람은 다 부족해. 괜찮아. 그리고 이것만 잘하면 돼.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로마서 3장 20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렇게 속이고 있다를 말씀하는 겁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그 믿음이 죽인 거예요. 그 율법을 안 것이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왜요? 속은 바뀌지 않고 겉만 하면 된다. 외식하고, 그리고 형식주의고, 그리고 자신들의 근본적인 것을 바꾸지 않고, 그리고 율법주의자로 그렇게 살아가면 돼. 그런데 그거 아니다 라는 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은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어떡한 척해요? 의로운 척, 믿음 있는 척, 그리고 뭔가 하는 척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속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자, 정리하면 율법의 능력은, 그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했어요. 그리고 탐심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속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로운 척하고 겉으로 하는 척하고, 근데 속은 바뀌지 않고 집에 가면 별짓 다 하면서도 교회 오면 다 거룩한 척하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은 그럼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울은 그거를 너무나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그래서 살았습니다. 율법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았고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율법으로, 그래서 철저한 율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으로 죽였습니다. 율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율법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짓밟았습니다. 율법으로 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 율법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진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자기가 살았어요. 내가 의로웠어요. 내가 잘했어요. 내가 뭐든지 잘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니까 넌 죽어야 돼. 내가 잘하니까 너희들은 감옥에 들어가야 돼. 당연히 너희들은 돌 맞아 죽어야 돼. 왜? 내가 잘했으니까. 이게 율법주의자인 겁니다. 이 율법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이젠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는 겁니다.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어요. 내가 살아 자신이 의로웠어요. 자신이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인간 같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어야 마땅했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죄가 율법을 도구로 삼아서 바울을 완전히 속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앞잡이가 되었고 죄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죄를 깨닫자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예수님을 만났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니까 바울은 죄가 살았고 자기는 죽었습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는 자기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바울은 율법으로 완전한 자가 되어 있다고 자신은 생각했어요. 율법을 모르니까 자신만 살아났던 겁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의로에 내세우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사랑의 눈으로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아직 율법을 모르는 겁니다. 율법을 잘 깨달으니까 바울이 어떤 일을 하니까 자기는 죽어요. 율법을 깨달으니까 죄는 살아나고 바울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나니까 죄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자기는 죽어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죄가 살아나요. 나는 죽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요. 예수님께 가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요. 우리의 죄를 봐요. 우리의 심각을 봐요. 그럴 때 뭐예요?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난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 이런 죄인입니다. 누가 나를 지적해요? 당신 죄인이에요? 당신 죄인이에요? 맞아요. 난 죄인이에요. 난 죄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율법을 깨닫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인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본문은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니까 자신이 다 드러나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눈물 콧물 다 쏟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살아가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과정이 진정한 회개자가 되는 것이지, 한번 처음 믿을 때 눈물 콧물 흘렸다고 끝? 아니에요. 우리는 끝없이 율법을 깨달아요.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알면 알수록,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는 더 드러나요. 그때마다 나는 죽어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가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나는 그때마다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 모습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야 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율법을 알면 나는 죽고, 율법을 알면 죄가 살아나요. 죄가 너무 많은 것을 느껴요. 너무 많아요. 예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너무 많은 죄를 봐요. 거룩한 의식을, 우리가 마음속에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살면 살수록 내 모습이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를 알아요. 죄가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요. 죄에 대해 감각이 살아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가 민감해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필요해요. 죄가 심각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십자가 앞에 눈물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고, 오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일수록 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깨우침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 더 악해질 수 있고, 율법이 아니라 진정한 율법을 깨달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는 다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내 상태가 절망적인 상태인 것을 너무나 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죽습니다. 제가 죽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의 지도자이고 교회의 항존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 오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하잖아요. 오늘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게 그냥 노래 곡이 좋아서인가요?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면 우리는 뭡니까?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의 회개는 믿음이 클수록, 믿음의 시간이 더 깊어질수록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율법 하나의 절망을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죽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온전한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율법으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2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인생에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믿음의 삶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믿음의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처절한 죄악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사모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권세서
크신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오르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 주셔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이 충만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리스도의 뜻을 펼쳐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므로 그 속에 하나님이 아버지 기름 부으시며 은혜 주시는 축복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도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마음껏 하나님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로 서게 하시고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사로잡혀 생명력 있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감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 있는 자녀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